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가 진영이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두 진영으로 나눠진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한쪽 진영은 나는 바울파다, 한쪽 진영은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우리 주장이 옳리 상대 주장이 옳리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도 성장하고 부흥하기도 힘든데 교회가 둘로 나뉘어진다거나 서로 진영이 나뉘어져서 네 편 내 편 이러다 보면 그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교회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진영이 나누어져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어려움이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안타깝고 가장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한 진영의 수장으로서 한 진영을 이끄는 리더로서 거기에서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무리들이 있구나, 나를 정말 영웅처럼 받들어주는 어떤 진영이 있구나, 나는 저 편을 믿고 내가 이 진영을 우두머리 노릇을 해서 어떤 더 기득권을 추구하고 더 자기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상황을 교회의 위기적인 상황으로 진단을 하고 이 진영을 분리되어져 있는 이 진영을 하나로 화합하거나 통합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고 부흥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교회는 아볼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파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는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단지 그런 나뉘어져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감당했을 뿐이지 실제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싹이 트게 만들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한 진영의 리더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코워커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작은 그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동력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리더로서 어떤 지도자로서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기득권자로서 어떤 내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바울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무것도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그 지체로서의 우리는 다 하나님 사역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파 저기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자체가 교회의 삶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그저 누군가가 쉽게 아무렇지 않게 불러주는 이름이냐, 그런 무의미한 이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대전제일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저 교회 가니까 뭐 집사 직분도 주고 교회 가니까 권사의 직분도 주고 이거 큰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자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란, 그리고 성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직분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고 또 쉽게 주어지는 자격도 아니고 쉽게 주어지는 직분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시면서까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있게 하시고 성도라 불리게 하시고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라 불려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가 성도라 불려지는 이 이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의미하게 그저 이름만 그냥 구분 짓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려서 우리들을 성도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성도 그 자체가, 소리 작아요. 성도 그 자체가 축복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그 자체가 이렇게 큰 축복인 거예요. 큰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도대체 성도는 이 축복, 어떤 축복은 축복인데 그 자체가 축복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성도가 축복을 받은 이름인가? 성도는 왜 그 자체가 축복인가? 성경은 곳곳에서 그 축복의 의미, 그 축복의 정의를 밝혀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성도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성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는 어떤 측면에서 축복인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치맛바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치맛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밀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누구의 눈에 들도록요? 예, 선생님의 눈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뇌물을 준다거나 선물 공시를 편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이가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눈에 딱 들도록, 선생님이 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생님이 내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진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볼 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자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 시편 92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 성도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성도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한 조건들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한 조건들이다. 성도를 규정하는 데 최고의 피날레, 꽃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라네. 하나님의 자녀. 이 책의 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십시다. 자부심이 있어야죠. 긍지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의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언제 성도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성도의 자긍심을 다 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는 정말 그만큼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만한 그런 특권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또 다른 축복의 언어로 우리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아주 또 색다른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럴 때 도대체 어떤 밭인가?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성도의 밭이라고 했을 때 이 밭은요, 게오르 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오르 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땅은 게라고 써요. 게라고. 헬라어로 게라고 쓰는데, 이 게오르 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 땅에 건물을 짓고, 그냥 그 건물을 짓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빌딩 건물을 지어져가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집. 그냥 하나 딸랑 지어 놔놓고 끝나는 집이 아니라 게오르 기온이라는 것은 빌딩이에요. 1층을 짓고 또 그 위에 2층을 짓고 또 그 위에 3층을 짓고 이렇게 계속 지어져가는 능동적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게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집을 말한다고 한다면 게오르 기온이라는 말은 계속 지어져가는, 그래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성장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집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그저 달랑 주어진 그 집의 모양에서 정체되거나 멈춰져 있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의 집은 계속 장성하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올라가고 있는 게오르 기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단어가 그겁니다. 그냥 우리가 딸랑 들어가서 그냥 안락하게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나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갔다가 쉬고 나왔다는 그런 정도의 집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밭은 계속 뭡니까? 이렇게 지어져 올라가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이란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밭은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밭과 관련된 의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라지 비유하십니까? 그 땅에 가라지도 나고 알곡도 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내 땅에 알곡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가득 채워지는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 가면 내 땅은 어떤 땅과도 같은 것이냐면 어떤 밭은 돌짝과 같은 밭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밭은 가시밭과 같은 밭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밭은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의 밭이나 가시밭의 밭이나 돌짝 같은 밭이나 이 세 밭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리를 할 수 없는 땅, 그런 땅. 성도가 그런 땅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떨어져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라. 좋은 땅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성도이고 이 성도는 좋은 땅이고 이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은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길작과 같은 그런 밭도 아니고
돌짝과 같은 그런 밭도 아니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우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관리하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물을 주고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애지중지 여기면서 소중히 여길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도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밭이 관리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어떤 씨앗이 싹이 트고 그곳에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모습들이 혹여나 길가와 같은 밭 아닙니까? 우리 모습이 혹여나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 모습 아닙니까? 혹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뽑아내고 굴러다니는 돌짝들을 치우고 길가에 있는 씨앗들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말라 죽거나 빼앗기거나 썩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밭인 이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관리하고 꾸미고 그것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제되는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 집을 관리할 수가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내 밭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이 나를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의 집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고 상주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과 조건들이 어렵고 힘이 들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싸매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한 여러분 결코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성도님들 계시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도를 무책임하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개척을 할 때요 진짜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교회 짓느라고 돈 다 넣고 막 이렇게 빚을 내고 말하다 보니까 매일 돌아서면 돈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쌀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좀 여기 나가면은 그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생을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했을 뿐이지요. 근데 쌀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참 쌀 떨어졌다는 말이 좀 굉장히 좀 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 뭐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그 쌀 떨어졌다라고 쌀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2층에 교회를 지었는데 2층이 사택이고 1층이 예배당이었거든요. 개척할 때 그 교회 입구에 쌀 한 가마를 갖다 놓았다고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예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김 목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성도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때문에 성도를 절망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시고. 왜 그러시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바친 성도를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냐고요. 사람도 자기 밭을 관리하고 사람도 자기 집을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냐고요. 우리를 그냥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업었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너희 백발이 성성하여 휘날릴 그때도 내가 너를 품고 갈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라도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물며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붙드시는 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밭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순간순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자체로 축복의 성도요 우리의 미래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